드디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유가 있어도 타인에게 해가 된다면 자유를 제한하고, 권리가 있어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에는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고,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고기의 문제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는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례비의 문제는 리시프로시티, 즉 똑같이 주고받는다의 의미인 호혜성이라는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혜성은 상대방이 뭔가를 나에게 주면 그만큼의 것을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다른 것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서양인들이 이런 거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나에게 빚졌다, 이 한마디. 그러면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계모와 간통을 하는, 즉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죄가 교회 안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구제에 있어서 상당한 돈을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의 죄를 눈감아 주는 리시프로시티, 호혜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특별히 2차 전대행을 하면서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사례를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는 이동 경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선교 지원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텐트 메이커, 직업 선교를 해야 한다, 무조건 자비량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불교권에 속한 동남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목회지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회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아내들 중에 태국 현지의 목회자들을 보면 그 사모님들이 공무원이거나 교사와 같은 안정직을 가지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하루 예배를 인도하고 나머지 6일을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업과 부업이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바울의 본을 본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혜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고 일을 한 것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생활도 무척 공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직업을 갖지 말라라고 저도 태국 목회자에게 말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이 소개해드리는 본문의 내용을 저는 우리 태국 목회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여러 가지의 사명이 있을 때 그 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온전한 목회를 가르치고 세워서 또 디모데가 더 나은 목회를 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태국 목회자들이 참 많이 왔다 또 가고 있고 지금도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 8시에 이곳에 모여서 경건회를 시작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항상 제가 새벽 5시에 나와 있으니까요, 3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 전도사님이 다 보고 있죠. 설교 준비, 행정, 제자훈련, 교구장 모임도 함께 섬기는 것들을 그 전사님들이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많은 아이디어를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배운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태국 우리 목회자들이 훗날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이것이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함께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66권 성경 전체를 매일매일 강의해 나가는 것을 새벽에도 하지만 8시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설교를 하고 태국 전사님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또 태국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또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가끔씩 올라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이 뿌듯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훈련을 하면서 이곳을 지나갔던 것이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받으면 똑같이 되갚아야 한다, 호혜성에 빠지지 않으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야 할 말을 분명하고 바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보상을 바라는 후원이 아닌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구제, 즉 연보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너 그거 했으니까 이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로 참된 헌금을 드려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팔레스틴 지역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을 때 형제 교회를 도우라라고 명령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협력해서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구제헌금을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그 구제헌금은 그냥 기분으로 즉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매주 첫날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엔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 당시의 주일은 오늘과 같은 휴일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휴일 다음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그 첫날, 매주 첫날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의 시간이 있었고 성찬의 시간이 있었으며 봉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주일 예배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날 예배 가운데 있는 복원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미리 구제연금을 준비해 놓으라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드리는 헌금이 없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조건 더 받으면 좋은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예물은 주님의 뜻 가운데 준비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입에 따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드림은 수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드림을 통해 구제사역을 일으키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첫째는 드림을 통해 그 드리는 사람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온전한 드림을 준비할 때만 온전한 수입을 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수입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만큼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헌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두 렙돈 드린 한 과부를 많은 액수를 드린 어떤 부자보다 더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비록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감사와 애정을 누구보다 컸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두 렙돈이 그녀의 생활비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녀의 생활과 사연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렙돈은 오늘날 태국에서 물가를 반영했을 때 약 20바트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인 성도 중에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주일날 헌금하라고 20바트를 쥐어준다면 그 아이는 물질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엄마가 학교에서 픽업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200바트짜리 햄버거를 아무렇지 않게 먹이면서 헌금을 20바트를 하는 것과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남편 없이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 먹을 식사비 20바트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은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갑과 연결되어 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가운데 성도들을 깨웠던 요한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고 즐겁게, 그리고 두려우면서도 감사함을 가지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게 되고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스스로가 바른 신앙을 빚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신앙의 실질적인 표징으로서 신앙의 성숙은 남을 돕는 헌금인 연보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모인 사랑의 헌금이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되도록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리고 이 구제연금이 행여나 과시가 되고 자랑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책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에 자신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자신은 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오는 일에 자기가 가게 되면 자기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사도 바울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연보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의 희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기를 원해했습니다. 이제 5절부터 사도 바울은 연보 이야기와 별도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하는지를 표현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만남과 그 사모함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머물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주께서 허락하신다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이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를 말할 때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철저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하수인, 즉 종이라는 것을 항상 그는 고백하며 살고 걷고 있습니다. 6절에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후원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에게 대가를 바라는 호혜성을 가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해졌을 때는, 사도의 진심을 알게 됐을 때는, 그리고 선교를 향한 비전과 신뢰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쌓였을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후원해달라,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은 이처럼 한 발 한 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은 거품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모습으로 서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이 파테아 선교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이 지역에 선교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각 개인의 직업군에 있는 자기의 직업들, 그 직업에 있는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깊고 구체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 조금 한다, 그것은 아직 준비의 단계이고,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깊이 파헤치고 준비됐을 때만이 정말 이 태국에 그리스도 푸르는 계절을 오는데 쓰임받는 램차방과 또 시라차와 촌부리와 라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은 비단길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할 때는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자기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결국 그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이고 그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하고 있을 때의 상황이 9절의 표현과 같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효율적인 타이밍이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당장 고린도로 갈 수 없는데 그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들도 바울의 복음을 싫어하고 그를 해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걷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의 길은 광야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못하겠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선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으실 때 주님이 나에게 이거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입술로 포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입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고 옆에 있는 동료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리고 동료인 아볼로를 세워주고 변론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볼로보다 못하다 흉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그런 시기심과 질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그 온도가 낮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종인 것을 알았고 아볼로도 자신이 종인 것을 알았으며 게바 즉 베드로도 자신은 예수님의 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간에 동료 간의 사이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 교인 중에는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은데 자기들끼리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라며 파당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당이 무슨 의미일까요? 파당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쪽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싫고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맞다. 그것이 파당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혀를 끌끌거리며 비난하지만 바로 그것이 내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내가 가는 것이 한 파당을 지자는 것 같은 환경이 조성될 것을 염려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와 같이 관계 에너지를 가지고 소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훌륭한 신앙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기보다 정말 훌륭한 신앙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소진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격려하십시오. 먼저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치십시오. 성숙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